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회가 2주 남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분명히 믿는 것은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가봉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두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열왕기에 보면 유다 왕을 언급했다가 이스라엘 왕을 언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는 거는 갑자기 똑같은 왕이 또 나와요.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름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자 은성이, 남자 은성이. 그래서 성경부 애들은 여자 은성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 은성이 뭐 좋은 성도 있고 이은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남쪽에 요아스도 있고 북쪽에도 요아스도 있고. 근데 이 또 시기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게 성경 읽었는데 왜 또 나오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어제 요아스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요아스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어제 요아스는 그 아달랴 밑에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장했던 요아스. 오늘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 요아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엘리사의 죽음과 함께 그 예후 때부터 선지자로 있었던 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예후의 손자 요아스 이때 죽는데 오늘 성경을 읽는데 보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엘리사의 이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뭐 표현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이 하나님 앞에서 뭐 여전히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호아스가 악을 행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들어서 아람 왕의 이름이 지금 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을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왕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로예요. 뭐냐면 그냥 그 왕도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조 임금도 왕이고 그다음에 태종도 왕이고 뭐 이런 거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람 땅으로 가시게 되면 베나닷이 이름이 원래 베나닷 왕인데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그다음 하사엘, 베나닷 3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뭐 1세, 2세, 3세 뭐 구별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칭해서 가장 강력했던 바로 왕을 계속 바로라는 이름을 불러서 왕으로 불렀듯이 베나닷을 계속 왕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 3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아스 때 지금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사엘로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하사엘 아들 베나닷이 또 나와요. 그거는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겼던 아합 때 아람 왕 베나닷하고는 또 다른 왕이겠죠. 시대가 흘러갔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전쟁 가운데 아람의 강력한 군대 앞에 다 멸망을 해도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실제 전쟁을 우리가 오늘 앞에 부분에 나오나요? 예, 7절에 나오는데 아람 왕이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 티끌같이 되게 한다. 전쟁에서 남은 사람이 뭐냐면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말고는 이스라엘에 남지 않았다라고요. 전쟁 통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뭐 한 민족이 뭐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데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를 뒤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아주 멸절시키진 않았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로보암 때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역사가 계속 흘러가요. 안 없어지고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 이 조상 위에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없애고 다 멸망시켜도 되는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게끔 만드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면도 있지만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이 성경을 빼버리고 보면요.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뭘 언급하냐면 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데 우리나라 주변 열강들을 왜 설명을 합니까? 왜 중국에, 왜 일본에, 왜 아니면 미국에, 러시아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역학 구조를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식에 담아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인 지혜가 있다, 학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갑자기 그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며 왜 갑자기 그 나라가 왜 우리나라에 그 뭐 식민지를 만들며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풀어헤칠 수도 있지만 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배제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과정들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찾아온 사람은 이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머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쭉 걸어가는 거죠. 그런 거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걸 신본주의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환경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굳이 언급하시는 안 써놔도 되는 부분이 지금 20절에 있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그 내용 가운데 장사하고 그 이듬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모압 땅에 있는 도적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압에서 어떤 뭐 도적인지 군사인지 온 거죠.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 있었고 이걸 노력하게 되어지고 시체를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때마침 엘리사 묘실 근처에 있었는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엘리사의 묘에 여기 보면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다라고 얘기 나와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죽은 시체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과 능력을 지금 굳이 성경 가운데 이거 없어도 전혀 성경에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나? 이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런 장면이 이 장면만 나옵니까? 모세 홍해를 가르는데 이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은 내 가운데 아무런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무하게 1.1획도 변화 없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곧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식으로 말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식으로 말이 안 되고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기록은 변치 않고 4,000년 이상 기록돼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찾아간 요아스에게 활을 가지고 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건 뭐냐면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화살을 들어서 내리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화살을 잡고 몇 번 내리칩니까? 3번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죠. 왕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아람이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에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근데 이게 전쟁을 해요. 뒤에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이 요아스가 아람을 여호와스 자기 아버지 이후에
이 하사엘 아들 베나다리 왕이 됐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데 3번 요아스가 국력이 약했을 때 빼앗겼던 성읍을 요아스가 3번 전쟁 속에서 이기면서 다시 되찾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로 성경의 해석으로 보시게 되면 3번이 아니라 다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이 진멸됐을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잠 못 자고 나와서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찾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하죠. 내 지성이, 내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감동을 주면 그때 뭔가 변화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만큼 준다고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먼저 뭐냐면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아스가 악을 행하지만 제가 이 열왕기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같이 들어요. 요아스의 마음이 여호아스의 마음이 그 위에 예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편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같이 있어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모습 너의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네요. 보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십니까? 기다리신다고. 돌아오시기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오늘 뭐 이전에 새벽 예배할 때 저와 사모와 아주 소수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특별히 잘 안 하는 40일 기도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안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결정했다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 시작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가던 길을 간다고요, 지금. 그런데 안 가던 그 길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때를 지금 이루시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말씀이 약속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굳이 제가 좀 확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아스가 3번을 내리쳤잖아요. 전쟁에 3번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나서 40일 동안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변할 겁니다. 근데 그 이상 더 가면 3번 이상 대여섯 번 쳤으면 역사가 뒤바뀌는 거죠. 40일에 멈춰버리면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가면 우리의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번 교회가 더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요아스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뒤바뀔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뢰하고 분명히 붙든다면 더 가는, 한 번 더 가는, 하나님이 행하실 분명한 믿음을 믿고 더 가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내 개인의 삶 당연히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내 가정의 모습 당연히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마땅히 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바꾸시고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